요한복음 1장 40절을 제가 받들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하시니 나다나엘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언제부터 나를 아시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하시니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라삐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니 내가 믿느냐? 내가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고 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다나엘입니다. 그냥 나다나엘이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일도 우리는 단순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런 대상들 가운데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석가모니나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그리고 공자 등의 생애의 증거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들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 역시 객관적이고 평범한 상식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역사적인 증언들, 그렇죠? 역사적인 증언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따랐던 수많은 그 당대나 후대의 증인들의 삶, 그들의 증거들,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충분히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가도 또한 쉽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기록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자신이 믿고 기다린 대로 나다나엘에게 성경의 예언과 약속의 주인공이신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증거했고 추천했습니다. 나다나엘도 역시 자신이 알았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에 근거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이죠. 주님은 나다나엘이 나가오는 모습을 보고 즉시로 말씀하시기를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을 처음 본 사람이 마치 자신을 오랫동안 잘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께서 언제부터 나를 아시나이까? 그렇게 되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이전에 제자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직업을 알고 계셨고 그들의 나이도 알고 계셨고 그들을 언제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부르고 그들을 어느 시점에서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어준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은 가까운 친척, 또 아니면 또는 장명소에 가서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름이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거기 외딴 집에 사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혼자 사셨어요. 아무 친척도 가요. 근데 그 할머니를 개똥이 할머니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개똥이 할머니. 그 이름을 본인도 몰라요. 그러나 그 할머니조차도 개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부르기 위해서 붙였던 것이죠. 그것이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정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주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더라.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공중의 새와 산천 초목에게도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에 한번 보실까요?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 모든 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그것이 그 이름이 되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기는 언급이 안 됐지만 아마 모든 나무들의 이름을 꽃들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 미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학이나 동물에 보면 학명이라는 게 엄청 많아요. 저도 식물학 계통을 공부했는데 학명을 외우기 위해서 한 학기를 공부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47편 4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147편 4절. 그가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모든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별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는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보다도 만큼 많은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헤아리시고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흥미롭죠?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천문학을 공부할 때 얼마나 많은 행성들과 항성들의 은하계들의 별 이름이 있습니까? 안드로메다, 오리온자리, 여기 태양계는 물론이고 해성의 이름까지 다 사람이 막 지을러요. 근데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극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지금은 망원경이 발달돼서 멀리 있는 것까지 다 땡겨서 와서 거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너머에 있는 걸 어떻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요? 이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더 많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를 다 헤아리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사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천군 천사들, 만만 천사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의 군단의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어주실 것이라. 모든 영적인 존재들, 모든 스랍들, 모든 그룹들과 정사들과 권세들과 모든 군상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악령들의 이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지어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 없는 물건이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름이 없는 것이 대상이 있어요. 자, 왜 그러셨을까요? 왜 모든 만물과 짐승과 사람들과 새와 천상천하 지하, 영적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을까요? 그들을 기억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싶으셨어요. 기억하고 싶다는 것은 그것들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로 지혜로 지은 모든 천상천하 영적인 그런 만물들의 미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쓰레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을 때는 나에게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기억에서 잊혀진 수많은 천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 존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었지만 잊혀진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입니다. 영원히 잊혀진 이름들. 그저 타락한 천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는 아름답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유용한 우주적인 가치를 부여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떠난 천사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자신의 가치를 헌신자처럼 내어버린 그런 영적 존재들 하나님께서 흑암과 어둠 가운데 가둬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잊혀진 이름들, 나는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누군가에 의해서 소중히 불려줄 이름이었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록 속에 간직되어진 이름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시 중에서 이름에 대한 시가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참 의미 있는 시죠. 김진수의 꽃이라는 유명한 시인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소중한 꽃이 되었던 것입니다. 향기가 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소유한,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인들의 이름을 얼마나 잘 기억하시고 계실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기억해 계실지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 내가 소중한 시간에 골방에 들어가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여 이 사람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눈물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이라. 너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으로 나온 수많은 자녀들,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기 우리는 불영하면 거기 불영하는 숫자를 써요.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불영하시면 그 사람의 이름을 꼭 물어보세요. 저는 가급적이면 그 사람을 이름 물어보려고 노력해요. 이 사람 내가 오늘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물론 하나님이 아시죠 다. 그리고 이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쓰는 건 뭡니까? 그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가장 큰 것이죠. 뭔가 자랑하고 그런 뽐내려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주님께 초대하기 위해서 부른 날은 생애 최고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영원히 생명책에 써주셨던 그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날인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날이에요.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참으로 잊지 못할 날인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은 잘못되었죠.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신 날, 나의 죄가 완전히 다 빛이 그 갚을 수 없는 수십만 수천만 달란트의 그 빛보다 더 무거운 지옥에서도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빛을 탕감받은 날. 오 해피데이. 그 노래 있더라고요. 오 해피데이. 정말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영원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써주시던 그날, 하나님께서는 너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억은 영원히 잊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기억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쓰신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죠. 올리브 나무,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 개의 나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런 민족을 특징을 상징하고 있는 나무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알았다. 뭐 우리가 다른 모형적인 상징적인 그러한 것을 설명하기 전에 아마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에 있었을 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기록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암울하고 희망이 없는 이 세상과 시대 속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예언을 상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상고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죠. 문자적 의미로 늘 무화과 나무 안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그냥 낮잠이나 자고 뭐 쓸데없는 일을 하고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닐 거예요. 나다나엘의 생애의 초점, 나다나엘이 추구하려고 하는 것, 나다나엘이 고뇌했던 것, 나다나엘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상고하는 그런 생애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 홀로 삶의 문제 앞에서 씨름하며 힘겨워하는 모습을 누가 알겠느냐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알겠어? 매일 자주 드리는 간구와 소원을 과연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는가에 대한 여러분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오늘 나의 그 불신을 주님께 고백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셨습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숱한 그런 나날들, 그 시간 속에 나의 존재와 절실한 생애의 발자취들이 그저 안개처럼 사라졌을 뿐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주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내가 너를 그때 보았느니라. 내가 그때 너의 간구를 들었느니라. 내가 너의 생애의 날들을 다 보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간사함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수많은 객관적인 자료를 검증해보고 수많은 성인들의 삶의 발자취의 생애의 발자취의 증거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열매를 보고 우리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시고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으며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나의 내장을 소유하셨고 나의 오장육부를 소유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누가 뜨게 하고 있습니까? 잘 때 잠깐 멈춰라. 아니, 여러분 70년, 80년 논스톱으로 계속 발동이 걸려 있어요. 시동이 걸려 있어요. 간혹 어렸을 때 그런 걱정했어요. 아, 이 심장이 이렇게 뛰면은 쉬지 않고 뛰면 피곤해서 이 심장이 과로에 걸려서 아마 심장마비가 될 거라고.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저는 잘 때 심장이 안 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맥박이 뛰고 있는 거예요. 단 2분이라도 3분이라도 심장이 먹으면 내사가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소유하셨다는 거야. 이 심장뿐만 아니라 콩팥, 간, 위장, 쓸개, 장, 쥐장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관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어머니에 대해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여러분들의 어머니에 대해서 오장육부가 생성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혼이 형성되는 그 과정을 보고 계셨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하셨나이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서도 응애하고 우는 그 순간부터 나의 앉고 일어서고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알려주시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슨 장명서에 지었던 점장이가 지었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가장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길러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줬다면 그것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것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 믿음이 없는 사람만이 자기 이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서도 그런 몇 번 분이 계셔요.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몇 분이 계셔요. 어떤 습관이 돼서 옛날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처음에는 이런 A 이름을 일렀는데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B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을까? 생명책에 있는 걸 지워버리고 거기에 처음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걸 지었을까요? 생명책에 한 번 박혀진 이름은 정으로 쪼아도 사라지지 않을 그 이름이 나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저를 뽑을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개똥이 할머니 이름이 들어갔어요. 아, 나 개똥이 아니야. 아, 그 너무 난 마음에 안 들어. 그걸 뽑아버렸을까요? 인간이 죄를 생각하고 악을 계획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인간이 기억하는 시간이고 시대일 뿐입니다. 커다란 사건이나 전환점, 유명인의 출생과 죽음에 대한 기록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사라진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세종실록이나 우리나라의 그 왕들의 기록들 보세요. 그건 왕들의 기록일 뿐이야. 왕들의 기록도 그들이 정사를 논할 때의 일을 그 역사 기록가들이 쓴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외에 있는 백성들의 모든 삶의 기록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 잊혀진 것이에요. 세계사의 역사들. 세계사의 역사를 공부하면은 1800 몇 년에다가 또 다시 100년이 넘어가 1900 몇 년으로 넘어가고 또 다시 과거로 가야 1760몇 년으로 가고 뭐 100년, 200년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500년, 600년이 콕 걸렸대요. 그 중간에 있던 역사들은 어떻게 된 것이? 그것도 하나 유럽의 역사일 뿐이야. 아프리카의 역사들은 어디 간 것입니까? 남미 원주민들의 역사는 어떻게 갔습니까?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역사는 어디? 남태평양의 원주민들의 이 역사는 어디 있습니까?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의 잊혀진 그 시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역사일 뿐이 하나님이 그 역사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알고 계시요. 잊혀진 기록, 잊혀진 역사만 역사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잊혀진 역사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느니라. 내가 기억하고 있노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시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천년 인류의 모든 시간 속에 사라진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처럼 파노라마보다 더 명백하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70억의 수많은 개개인의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스캔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CCTV가 많고 차량 블랙박스가 많이 있어서 녹화되기 때문에 범죄 수사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제로 남은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미제로 남은 그 해결되지 않는 범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그 수사도 지금 자료도 없고 인력이 없어서 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론이 뭐 들끓고 하면 뭐 10년 전, 15년 전 그걸 다시 재수사하잖아요.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다 묻혀버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계십니다. 잊혀지지 않는 행동들, 잊혀지지 않는 언어들, 잊혀지지 않은 대화들, 수치스러운 행동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스캔되었습니다. 몇 년 전 구글사가 개인 계정을 감시한다고 했을 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일고 다녔습니다. 왜 인권 침해를 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요. 안 된다. 취소하라. 우린 구글 안 하겠다. 안 할 수가 있어요? 취소하라고 법적 소송으로 대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구글사가 딱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된다. 끝났죠.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돼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돼요. 왜 인권 침해, 학생 인권을 운운하는 것입니까? 이 세대는 자신들의 수치가 그들의 영광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인권이 그들의 자유이며 죄를 범하는 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운운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달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생활을 내가 감출 수 있는 자유를 달라. 그 사생활이 뭘까요? 떳떳하지 못한 사생활일 거예요. 떳떳하지 못한 사생활. 특별한 사생활. 정상적이지 못한 사생활. 남들이 안 하는 특이한 행동. 특이한 죄들. 짐승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내 사생활을 보호해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CCTV를 없애고 우리를 감시하지 말라. 저는 제가 지금까지 병원을 다니면서 2번 CT 촬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두통이 심해가지고 뭐 반고리가 여기 좀 잘못돼가지고 귀가 이렇게 잘못돼서 했는데 그걸 모르니까 CT 촬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저도 머리가 너무 아파서 뇌가 잘못됐나 해서 갔더니 CT 촬영을 하라는 거죠. CT 단층 촬영을 했어요. 별 이상이 없어요. 나중에 귀에 좀 이상이 있어서 치료를 했는데. 또 한 번은 교통사고를 했는데 많이 다치진 않았어요. 머리를 좀 부딪혀서 뇌나 몸을 전체 스캔을 해봤는데 CT를 한 번 더 해본다고 그랬어요. 그 CT가 다 찍은 다음에 의사가 불러서 딱 있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 네. 내가 혹시 내 종양이 있는 거 아닌가?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의사가 나를 이렇게 화면을 딱 비춰보면서 넘기는 거죠. 딱 넘기는 것입니다. 그 넘길 때마다 제 마음이 철렁철렁 하는 것이. 뭔가 머리에 허옇게 보이면 저게 뭔가요? 선생님 저게 뭔가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것이고 설명하는 거. 됐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의 날을 스캔하시는 것입니다. 모니터링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 인간의 더러운 행위, 인간의 걸러 같은 의들, 교만들, 수많은 그러한 생각들과 행위들이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그 스캔된 화면을 하나님께서 장면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스스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재판석 앞에서 자기의 행위를 부인합니다. 나는 안 했어. 왜 그렇게 할까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를 보여주면 CCTV 화면 보여주고 블랙박스 화면 보여줍니다. 이래도 부인하겠느냐? 고개를 북숙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계획의 과획과 상상들을 시시각각 스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단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보았노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서 보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스캔하시며 판단하시고 그리고 진단하시고 하나님의 엄중하신 공의로운 법 안에서 그를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암이 다 지워졌느니라. 그 암보다 더 무서운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제거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온몸에 다 퍼져 있는 그런 문둥병과 그런 암덩어리들과 그런 모든 죄악들이 혼의 암과 영적인 질병과 영적인 문둥병들과 그런 것이 다 스캔을 했을 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이제는 치료할 가능성이 없어. 이젠 죽음밖에 없어. 그런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될 우리 인간들에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지워졌노라. 너의 더러운 생각이 다 지워졌노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어제 그런 죄를 또 졌는데 또 같은 죄를 10번, 20번 졌습니다. 그럼 하나님 다 기억하지 않을까요? 나 이제 너무 미안해서 너무 이제는 내가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할 그런 마음이 안 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100번 잘못을 했어도 여러분 자백을 하셨다면
과거의 것은 다 백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뇌리에서는 모두가 망각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것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의 명함만 내면은 모든 것이 다 백지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위대하시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수백 번 내가 같은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자백을 하나? 내가 이 결심을 얼마나 많이 했건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이 자백을 한다는 자체가 나는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타락하는 가는 것이에요. 아예 안 돼, 난 틀렸어. 그리고 하나님을 돌아가면 아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1000번을 잘못해도 1001번째 자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을 못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잘못을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양심이 있죠? 여러분의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움직여서 의도적인 그런 죄를 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캐치하시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양심을 보니까 양심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 이 사람은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백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인 죄들은 그 양심이 발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캐치하시는 것입니다. 스캔하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주님이십니다. 마치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저울에 달아 보듯이 판단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았더니 모자람이 되었다. 내가 너의 왕국을 이제 끝낸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의 믿음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셨다는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의심 없이 믿었어요. 50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니 내가 믿느냐? 믿었죠.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혼자 있었을 때 나의 과거를 나 혼자 있던 과거를 내가 골방에 있었던 과거를 하나님 나를 보셨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 이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시간에 나를 보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보셨다는. 근데 내가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설마 보셨을까? 근데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는 것을 너가 믿으니 내가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고 하리라.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나를 보고 계시다는 믿음,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 살아가도 여러분 경건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의식해요. 내가 그래도 집사가 됐는데, 나는 그래도 목사가 됐는데, 나는 교회 무슨 부장인데, 나는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나는 성가대인데, 나는 10년 다녔는데, 나는 그래도 세례, 침례를 받았는데, 수많은 것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듣고 계셨다는 것을 나는 충분히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보셨다는 그 말을 나는 믿습니다. 어떻게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보고 계시다고 느끼겠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수많은 악행들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절도, 강간, 살인, 수많은 인권 유린, 학살, 거짓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한 병사의 절규, 기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보셔요. 불안과 근심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 울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보십니다. 절실한 요구와 필요의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나의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어떤 시각, 어떤 정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잠을 잘 때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오장육부를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일을 할 때도,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그 어떤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 때문에,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년왕국을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 수 있겠어요? 이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서 보았다고 하니 내가 믿으나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는 것.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그를 찌른 자도 보고 그를 신자도 볼 것이고 수많은 민족들이 그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는 그 광경을 내가 그렇게 오시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무화과나무에서 보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거절한 수많은 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광경을 내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믿음조차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그냥 요깃거리로, 충정거리로 그냥 삼을 뿐이죠. 하나의 인생의 어떤 위로쯤으로 내가 그냥 인생에 그냥 조금 힘든 시간이 있으면 잠깐 들리는 그냥 나의 스트레스 해소 장소,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잠깐의 시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재림과 왕으로 오셔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셔서 만국을 통치하실 그 왕국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5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의 행동만을 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동선만을 알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의 동기를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끝나고 어떤 그 결정을 하실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왜 그 결정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말로만 나를 사랑하고 마음으로는 아니로다. 하나님께서 계속 스캔하시는 걸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뭐 보험 조금 전했다고 의시되는 거?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내가 뭐 사람들에게 조금 보이기 위해서 체면치레 하는 그 모든 행동의 저희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는 해결이 됐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해결됐습니까? 인간끼리 그냥 협작으로 대충 이렇게 뭐 얘기 나와서 좋은 게 좋은가 그렇게 툭 치면 그거 다 된 것입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포복 절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과 땅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죽어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서도 그러잖아요. 상간마마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의 동기와 저희들을 다 스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라.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하려고 하는 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치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들 하나님 더 잘하시고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속여요. 자기 양심을 속여요.
자기가 자꾸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속습니다. 내가 내 생각에 나를 속여. 여러분 그게 불가능한 것 같죠? 내가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 죄 아니야. 괜찮아. 아니 너는 그렇게 해서 많은 합리화를 시킵니다. 많은 설명을 덧붙입니다. 많은 부가적인 그러한 것들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만족합니다. 아 그래 괜찮아 넘어가.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더 잘 알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아셨고 유년기를 아셨고 청소년기를 아셨고 장년기를 아셨고 여러분 생각과 다 아십니다. 저 어린아이 꼬마들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무슨 죄를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도 아십니다. 믿음을 가졌는지 아십니다. 무엇을 절실히 필요하고 있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부자 되기를 믿습니다. 성공하기를 믿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골방에 있었을 때 나를 보셨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지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사악한 생각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그 믿음이 더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더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시간을 더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뭘 생각하느냐?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뭘 추구하느냐?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무엇을 즐기려고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역교회가 행하는 그 일에 나는 꼬박꼬박 참여를 한다.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그 이름값을 위해서 내가 어떤 생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붙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주신 이 재물로 하나님 뭘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집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젊음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동료들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적당히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스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CCTV보다 더 정확하십니다. 블랙박스보다도 더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안고 일어서면 오정육부에 여러분들의 심장이 왜 떨리는 것입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체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이 왜 찔립니까?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서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경 속에 해놓은 모든 약속을 내가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신뢰와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해서 시작이 되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간과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간과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났을 때 너에게 간사함이 없었노라. 너의 생애에 간사함이 없었노라. 참 나다니엘은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부르셨겠죠.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빌립이나 나다나엘이나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죠. 그들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천진무구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죄인이었겠죠. 다 아십니다. 그걸 다 아십니다. 그 바탕 위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진리를 갈급해하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의 삶의 가치를 찾으려고 했는지를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마지막 날에 참으로 너는 그리스도인이었노라. 나가 너에게서 간사한 것이 없노라. 내가 이것을 믿었느냐? 네, 저가 그것을 지금까지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510장. 여러분들에게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추신 것이 있습니까? 간과한 것들이 있습니까? 적당히 여러분을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던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오 하나님, 내가 사람들한테는 말은 못해도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나를 그 순간에 나를 역력하게 보셨던 분, 그분 앞에서 내가 오늘 잠시 내가 자격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부로 내가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성령으로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더 중요한 믿음이 여기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미래의 큰 청사진을 보고 그것을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오늘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를 믿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성경에 있는 기록들이 다 자연스럽게 눈이 녹듯이 그렇게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시는 시간이 찾아가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원 밝음이 어두운 그늘 외치니 예수 공로의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가는 주 속에 근심과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복의 영원히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의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라.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하늘 영광 집에 아쉬움이로다. 나는 그저 가여도
영광 나라 계시는 나의 구주 예수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택 또 우리의 결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향해서 이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깊이 알지 못했던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미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늘 듣고 계시는 그 놀랍고 자유로우신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을 알았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셨기에 이제 제 남은 생애들이 결코 한순간이라도 버려지는 시간,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없도록 저의 삶의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그렇게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있습니다. 또 이후의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